어떤 마을에 참 믿음 좋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별명은 감사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입술에 항상 감사가 달려 있었던 것이죠. 끊임없이 모든 일에, 어른들에나 아이들에나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를 고백하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 시장에 가셔서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발걸음에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마셨던 것입니다. 아이쿠, 감사합니다 라고 할아버지가 고백하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할아버지 손에 있던 고기 한 덩어리가 떼구르르 굴러가더니 그 시장을 배회하던 개 한 마리가 덥석 물고 도망가는 것이었던 것이죠. 아주 비싼 그 한 근의 고기를 이 개가 물고 갔으니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실까? 정말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입술에서 또 감사합니다가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질 뻔하였고, 또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고기 한 근을 개가 물고 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도 고기 한 근은 잃어버렸어도 나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직 입맛이 살아있다네. 맨 그릇에 고기 없어도 물만 말아 먹어도 나는 후루룩 잘 넘길 수 있다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음식을 먹어도 돌 씹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고기가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치아가 좋지 않아서 그 고기를 보고도 많이 먹을 수 없다라면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강 주시니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안에 이러한 작은 일에도 또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긍정적이고 감사로 생각하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 삶에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삶에 항상 기쁨 넘치지 아니하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항상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감사로 인하여서 어떠한 시험도 또 시련도 우리가 능히 넘어갈 수 있는 감사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감사에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함 받은 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당장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장 이제 내 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케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더욱이 힘써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61년 된 교회로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또 우리의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 궂은 날씨에도 또 지붕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날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찬송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며 나올 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의 기원이 출애굽기 34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22절 말씀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고 또 지키라 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심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으로 자유케 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킵니다. 여전히 우리도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주셨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사절 또한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각 절기의 의미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무교절은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심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감사하는 것이죠. 유월절과 같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처음 수확한 밀보리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드리는데요, 이것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성령 강림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맥추절 되기를 축원하고, 또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서 초막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가을에 수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과실과 또 곡식을 창고에 쌓아 올리며 또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웃과 그 풍성함을 나누면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쌓을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쌓을 집과 또 참된 안식은 저 하늘 나라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 하늘 나라를 약속하여 주셨고, 우리의 신앙의 그 열매를 하늘에 쌓아 올리도록 이끄시고 또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절기 되면서 또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맥추절, 오순절로도 불리는데요,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한 해의 첫 수확, 이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절기를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로 너희는 지키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무적인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또 내가 손해를 갖거나 또 이 일에 있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절기가 하나님께서 받기 위한 절기다고 보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내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절기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오늘 2절 말씀에 지키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지키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세 레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원문 성경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로 문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타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이고, 레카라고 하는 단어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런 만큼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를 위해 너희가 와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라라고 하시는 가운데 그 절기에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그 축복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이 축복이 내 삶에 또 내 상황 속에 또 내 인생에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이 내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24절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가지고 이 절기의 때에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때에 나아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지키라고 하셨던 그 너희를 위한 것이 무엇일까요? 24절 말씀에 먼저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4절에서 먼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앞에서 이방 나라들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원수된 자, 또 너희에게 좋지 않은 것들, 악한 것들을 쫓아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너희가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에 그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너희 삶 가운데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현재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그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내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죄악된 삶, 하나님 외에 거짓된 신, 헛된 우상을 쫓아내는 것과 같고, 또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이끄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절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게 부어주실 그 축복, 하나님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인생 가운데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은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할 때에 모두 쫓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또 그렇게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기에는 너무나도 강하였고 또 장대하였습니다. 아모스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키는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주로 자라게 되면 큰 키로 20m 이상으로 높이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수리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그 나무의 단단함이 매우 단단하여서 그 나무를 가지고 배에 노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백향목처럼 장대하였고 큰 거인들이었고 상수리나무처럼 매우 강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3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 땅에는 그 사람들이 거인들과 같았으며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들 안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그들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또 우리로 죄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헛된 우상과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도 변변치 않았고 군사적으로도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을 때에 그 물을 갈라줘 이스라엘 백성들로 많은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또 여리고성 첫 번째 관문인 그 높은 난공불락의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방법으로 매일 한 바퀴씩 무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며 외쳤을 때에 그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능히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 8절 말씀에도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너희 5명이 100명을 쫓아내는 자 될 것이고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내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칼을 잘 다뤄서, 또 우리가 기술이 좋고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는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도우시는 은혜와 또 도울 만한 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때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가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것은 신식 무기가 아니라 또 많은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 절기를 통해서 오늘 맥추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옴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의 직장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고 또 죄악의 길로 가고 또 어두움으로 우리로 주저앉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고 담대히 서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맥추절, 오늘 이 절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입니다.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히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내가 너의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는 가운데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경계를 정해 주시며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요, 그 가나안 땅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습니까? 그들이 어때 그 땅의 문서라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작게라도 구입하게 하시면서 그 땅의 거점으로 좌표 삼아 나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임하였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땅이 없었고 그 땅의 원주민들의 해쪽 속 헤브론에 그가 머물러 있을 때에 해쪽 속의 헤브론, 해쪽 속의 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라가 죽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해쪽 속의 땅 가운데 이 막벨라 굴을 은 403개를 주고 삽니다. 완벽하게 자신의 땅으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점으로 이 가나안 모든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삼고 그 무덤을 사서 그 후손들이 이 무덤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지경을 축복으로 받을 것을 믿고 그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오도록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운데 그 땅을 작게나마 구입하였고, 그리고 그 땅을 거점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며 이스라엘의 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경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점을 삼아 그 지경을 넓혀 주시며 그 땅으로 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로 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며 나올 때에 그 땅의 그 지경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였고, 그 땅의 그 번영과 번성함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나라를 맡겨드리고, 또 솔로몬의 왕 때에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 왕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의 지경을 나일강과 유브라데 강까지 넓혀주셨고, 또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의 그 속국을 삼아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강대국으로 군림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부동산 한 평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동산에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그 땅을 주심과 같이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약속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후손들에게 복된 땅으로 또 축복된 땅으로 그 지경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결국 자신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마저도 바벨론에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역사,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경의 주경학자 매튜 헨리는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내 삶에 더하기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넓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확신을 얻게 되었고, 또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빼기와 같이 점점 더 작아지고 축소되어지고 빼앗기는 삶이 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할 때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줄 믿으십시오. 내가 감사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손들에게 그 믿음의 지경으로 그 땅을 받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도 당연함으로 우리가 심고 나누면 결실에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알곡을 땅에 심을 때에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고 또 내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가운데 내 삶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또 축복하시는 축복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국과 미국이 부강하게 된 이유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 민족 자체가 이 청교도 신앙의 배경이 그들의 기반이 되어져 있는 삶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청교도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졌고 그러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있어서는 또 많은 자들에게 부요함으로 나누어 주는 것,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청교도 정신인 것이죠. 그렇게 이 영국과 미국이 그 신앙의 배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또 내게 주신 것을 끊임없이 나눔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 공적 자금을 가지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자선기관을 만들고 또 장학 사업을 함으로 인하여서 영국과 미국이 부강한 나라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것, 내가 감사로 받았다라면 또 감사로 드리고 또 감사로 나눌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에 또 내 지경에 넓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이 지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방 나라들의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 이르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내 가정을, 내 사업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인 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반드시 지키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데요, 그 말은 적어도 한 가정의 대표인 가장이 한동안 이 1년에 적어도 3번을 한동안 그 집을 비우고 그 사업을 비우고 그 삶의 터전을 비우고 예루살렘으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집의 가장이 자리를 비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또 도적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적들이 찾아와 내 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너희가 감사함으로 그 절기를 지키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두고 온 가정과 사업과 너희 그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그 위험 가운데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손실을 보고 또 무엇인가 망하여지는 그 상황이 될 때는 내가 아무리 손으로 막아보고 온몸으로 막아보고 무엇인가를 다 끌어 모아서 막아보아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세워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코 그것을 지킬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으며 내가 밤새 지키고 또 땀 흘려 수고하여도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열심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부욕해 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산길을 순례자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그 험한 산 중에 갑자기 호랑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이 순례자는 덜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이번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호랑이 역시도 덜썩 주저앉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주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이 호랑이의 감사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 설이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간구를 들으시겠지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많습니까? 청원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오늘 이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무엇보다도 약속하심과 같이 우리의 삶에 안 좋은 것들을 쫓아내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의 지경을 넓혀 부욕케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일,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호흡 주심도 감사, 건강 주심도 감사, 가정 주심도 감사, 교회 주심도 감사, 또 직장 주심도 감사, 때로는 쉬게 하심도 감사, 또 꿈을 주심도 감사, 또 이 나라 주심도 감사, 대통령 주심도 감사, 또 저 국회가 논쟁 가운데 다투는 것조차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역전시키시는 가운데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